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원할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회 보장제도 계대 결혼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바로 만들어 주었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셜 카드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회 보장 제도란 실업이나 질병이나 재해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아니면 노령에 의해서 퇴직, 노령연금 같은 거, 가족의 사망으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시민의 사회 복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신체 장애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메디케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는 메디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즉 바로 국가 차원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65세가 넘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보장제도가 참 잘 되어 있구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소셜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시큐리티의 의원을 보면은요, C라는 말이 바로 without입니다.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고 큐라에서 케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근심이나 바로 불안을 없게 한다, 해방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살피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자본민주주의 국가의 바로 국민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회적인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주님께서 가장 우리의 사회 복지를, 우리 안녕을, 그리고 우리의 평강을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초월자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우리의 복지에,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지파도 후사 없이 대가 끊어져서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 이행으로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살피라는 겁니다. 형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에는 계대 결혼 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수 내지는 제수씨가 되겠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나 동생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가 남편이 없어서 다른 종족에게나 다른 민족에게로 시집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방 문화 백성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계대 결혼을 하게 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널리 이방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요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순수 믿음을,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정해준 그 땅 안에 살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족외혼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금지합니다. 자, 계대 결혼을 해야 하는 형제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제수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뭐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네. 자, 엘과 오난 같은 경우에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엘과 오난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임을 당했고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미망인이 이 사람을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입니다. 엘과 오난은 악하게 보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은 계대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으로서 오히려 칭찬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자랐지만 자랄 때까지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아요. 셀라 셋째 아들이 컸지만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아십니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바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관계는 합니다. 재미는 보되 자식을 낳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재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악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회 생활이 고대에는 말입니다. 이런 혈연 공동체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형제들은 자신이 속한 가문과 혈통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가문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종족에게로 출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이 수입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그 가족을 보살펴 줍니다. 바로 의식주 생활 보장까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많은 경제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책임이나 우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괜히 지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바로 사회 보장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이 가문의 후사를 잇는 풍습의 히브리 사회에서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첨난 아들로 기업을 잇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대 결혼의 주된 목적은 태어난 아들이 기업을 재산으로 물려받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과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가문을 대표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 이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은 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7편 3절 5절에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고 있는 화살과 같고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묘목을 보면은 위에도 가지가 있지만 아래에 뿌리 쪽에다 보면 수많은 가지가 뻗어져 나무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과거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주 안에서 키우는 은혜가 더 큰 축복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계대결혼 의무로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형제 안에 취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과부는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합니다 하고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과거에 재판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미망인은 장로들에게 남편의 형제를 고발합니다. 남편의 형제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형제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그 형제된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형제된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형제된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형제는 우리의 친형제를 넘어서 일가 친척 형제에게로 확장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십자가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나간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 마지는 동생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왜 맏아들은 싫어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이 나뉘어질까 봐. 이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는데 자신의 재산이 또 나뉘어질까 봐. 손해가 날까 봐.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손이 펴져야 되며 내 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내 발걸음이 그리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이웃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내 눈에 발견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싫어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싫어하다 원어를 보면 거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거부하는 거. 이 싫어한 것은요, 이 완고한 상태인데요. 법률을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악함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메엔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싫어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10번째 할 수 없이 내보냅니다. 죽음이 임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완강한 마음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내 형제를 바라볼 때 완강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이럽니다.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감당해라 충고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나는 그 여자 취하는 것을 난 싫다. 싫을 수도 있겠지요. 다행히 그 여자가 뭐 이쁘거나 아름답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라는 거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즐거운 꽃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비단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멸시와 곤고와 때로는 낙심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와 내 감정은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킵니다. 계대 결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씨를 낳아서 그 가정이 번성하도록 그 가문이 번성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과부는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같이 할 것이라. 신을 벗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바로 이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발은 그 사람의 권리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신발이 없는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발은 아주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겼어요. 신발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당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와 박탈을 당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리를 행해야 하는 남편의 형제가 자기 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김으로 모든 권리가 박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집은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신발 벗기운 집,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이것은 당대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이 수치가 내려갔어요. 저 집은 신발 벗긴 집이다. 저 집은 신발 벗긴 사람의 후손의 집이다.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계속 그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형제에 대한 거, 형제에 대한 책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라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섬긴다면 필라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필라교회 성도들끼리에 관련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믿음 말고 말입니다. 이타적인 믿음으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이웃을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때로는 조금 포기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지만,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라 생각하면 한 푼도 내어놓을 수 없고 하나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몸만 건강하고 편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발 벗겨온 자의 집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받는 집안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체유하며 경험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는 우리 철들 나이가 됐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랐을지라도 말입니다. 인생 살아봤으면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나 가족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내 가족을 제외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족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룻기서에 보면 친족 물을 자가 나옵니다. 친족 물을 자, 좀 어려운데요. kinsman redeemer라고 나와 있어요. kinsman redeemer. kinsman은 친족이고 redeemer는 구속자입니다. 성경에 구속자가 많이 나오죠. 구세주. 예수님께만 국한된 구세주라는 이름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이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kinsman redeemer였어요. 그런데 룻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친족 물을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발 벗겨온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입으로,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날까 해서 나 못하겠다. 자식도 재산도 모두 형제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은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아스는 친족의 의무를 감당해서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기업을 후손을 통해서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이기적인 사람의 표현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항상 내 생각과 사상이 나를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자신의 감정이 언제나 소중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감정에 정말 충실하거든요. 자기가 먹는 거 빼앗기면 세상이 아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물고 난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예,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킨스맨 리디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과거에는 중요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세 번째, 다른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도처럼 보입니다. 계대 결혼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도덕한 제도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느냐. 공격하거나 여호와의 거룩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평가보다는 과부를 돌보고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문도 멸망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형제가 도와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로 죽은 자의 가문과 재산을 상속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손과 형제의 자손이겠죠. 형제와 형제의 자손에게 이어주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계대 결혼 형수가 죽었으니까 형수와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혼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루키서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계대 결혼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입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제도,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고엘 제도가 뭐냐 하면 형제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다른 형제가 되사와야 합니다. 그 형제를. 가난해서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았을 경우에 역시 다른 형제가 다른 지파에게로 그 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되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해 주는 것,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형제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계대 결혼의 근간은요, 잘 살펴야 합니다.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원수지간으로 있을지라도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장로 권사 중에서도 저는 이민사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이 형제들과 원수 사이로 지내요. 한 교회에서 심지어 봉사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화목하게 지내고 식사도 해도 자기 친형제와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책망하셨고 그 가정은 그 누나와 원수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순종해서 그 다음날 누나를 찾아갔는데 누나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 다시 가라고 했어요. 다음에 다시 갔어요. 누나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고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 모여 성탄절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형제간, 친형제간끼리도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다면,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물고 뜯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령이 편치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좁은 속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주가 주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듬뿍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처럼 성도는 영적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의 혹시나 가족 중에도 그럴 분은 안 계시기를 늘 기도하지만요, 만일에 나와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인연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어질 인연은 영원한 인연입니다. 이보다 더 진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진한 친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으로 우리는 친족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다른 성도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기업으로 받습니까?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왕국을 상급으로 받는데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나라를 내 재산으로, 내 기업으로 내가 받게 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후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더 원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후사를 이을 의무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했습니다. 자, 이삭이 없었다면 영적 후손인 우리도 없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 없었다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했겠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사무엘이라는 후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하나님은 다른 후사 3 아들과 2 딸을 그에게 주셨어요. 마리아는 한 후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후사 4명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 딸, 총 7명이죠. 자녀를 낳게 됩니다. 후사를 낳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육신의 필요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친족 물을 자, 진짜 친족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후사를 이을 자, 킨스맨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바로 킨스맨 리디머입니다. 죄에 팔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팔렸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킨스맨 리디머 예수께서 우리를 사 오셨어요. 돈 주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피로 사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지불해야 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오늘 내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고 국 들어가고 그리고 따뜻한 집 있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인 것입니까? 이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옆에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으로 기업 부를 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첩의 후손들이 분배받았던 땅에 있습니다. 변두리 땅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그래서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곳은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멸시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건너편은 사마리아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수르 동화 정책에 의해서 국제 결혼했기 때문에 자폰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요단강을 건너가며 오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왔다 갔다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해변길과 요단 건너편, 바로 이방인의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어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뿐이겠습니까? 해변길과 이방 건너편 갈릴리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이 빛이 비추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 빛이 들어오기를 지금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양 대신에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십자가를 이기심으로 지신 거 아니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죄를 감당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타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타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만을 조심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량, 그래서 구세주라고 합니다.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디머, 바로 죄를, 리디머는 속량한 것을 말해요. 같은 의미가 되죠. 죄를 옮겨준 것을 말합니다. 죄를 옮기셨어요. 마땅하다, 이 말은 할 의무가 있다, 빚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죄악의 빚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들에게로 돌리셨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죽어도 자신의 죄로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갚으셨습니다. 유다와 다말, 롯과 보아스 전부 다 계대 결혼합니다. 유다와 시아버지와 다말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죠. 룻과 보아스 역시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범죄한 인류는 그 죄책을 지고 영원히 끊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전 인류의 생명의 계승이 지속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천국 공동체로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패배시키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공격 중에 하나가 성도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 신앙과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특히 코로나는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피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철을 타고 여러분이 무엇을 만지든 심지어는 집안에서 난 나가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받았어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받았어요. 음식을 풀러다가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마스크로 입을 막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격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격리보다는 우리는 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를 살펴보는 눈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아픔을 살필 줄 압니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이 도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하며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님께서 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도덕적 의무는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시고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가정에서조차 작은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개혁가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 개혁가로 설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수록 성전에 더 많이 남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멀어지는 겁니까? 마스크를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내게 위임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을 주어서 좀 더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지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공동체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시대에 살면서 사람을 기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웃에 대한 더 사랑도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